어, 인간강국어 6번째 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에 대한 공지를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서 나와 있듯이 다음 주 강의 23일 날에는 중간고사가 있을 겁니다. 객관식 10문제, 주관식 1문제입니다. 문제는 원래 강의 시간이었던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올라간 강의가 문제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객관식에 대한 답은 10시까지 10문제에 대한 답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관식에 대한 그러니까 서술형, 주관식 서술형에 대한 것,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금요일 밤 자정까지, 그러니까 23시 59분까지요. 그날 밤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강의 시간에 했던 것들, 특별히 제가 한 장으로 요약해서 올렸던 것들,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니까는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개혁주의 인간론 7장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참 서양 사람들이 정서상 참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특히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과연 역사적 사건이냐,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한 이만큼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사람이었던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전설 속의 이야기, 그러니까 전설 속의 이야기, 세이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어떠한 태초에 대한 상징으로 의미와 가치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분명히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타락, 그리고 죄의 출현도 같이 평가절하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르트라든지 다른 흔히 말해서 신청동주의 계열 학자들, 그리고 이제 좀 비판적인 얘기로 후쿠마 교수님이 얘기하고 계신데,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왜 그가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됐는가 라는 것을 그의 시대와 그의 상황 속에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는 좀 다르고, 유럽에서는 그런 자기네들의 역사,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그러니까 19세기, 특히 19세기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네들에게 민담을 채집하고 전설을 모으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민족들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거를 통하여 자기네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신들의 그 민족사를 다시 쓰는, 하여튼 그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의 유럽
의 지성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전설이라는 거는 분명히 이렇게 픽션이 그러니까 non 픽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Based on true story. 그러니까 true story 그러니까 true 그것이 100% 실화는 아닐지라도 실화를 기반으로 한 거고 그런 거 같은 거가 전설이고 그것이 설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신들의 진짜 옛날 모습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했던 유럽 지식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근데 근데 아담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경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경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담과의 언약, 그리고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사이에 특수한 관계 또한 이렇게 의미를 축소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의 권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권위를 있는 그대로 100%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접점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접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좀 그렇게 너무 일방적인 태도를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비타협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는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구세주이신 것은 그분이 아담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궁극의 해결책이시다라는 것을 언약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데 언약 속에 있는데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이중적일 수 있지만 일단 좀 신축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절대로 고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제가 한 가지 꼭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에게 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해결했던 이 죄와 타락은 그러니까 사탄 마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교회에 그런 얘기가 퍼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천사장 뭐 루시엘이 그랬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교회를 이렇게 좀 띄엄띄엄 다니다가요. 이렇게 좀 늦게 철들어가지고 교회를 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안 간 건 아닌데 그냥 띄엄띄엄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좀 철들어서 교회를 이제 좀 잘 다니면서 이제 나도 이제 잘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이제 열심히 성경을 처음 이게 제대로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그때 이제 그냥 혼자 읽었습니다. 혼자 뭐 누가 성경 공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혼자 읽었어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그냥 읽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교회에서 상식적으로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한테는 이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였거든요. 전 당연히 그게 어, 히브리인들의 외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하던데 저도 그 외경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서 뭐 그렇다더라라는 거밖에 몰라요. 저도.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편으로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성경적이다 내지는 기독교적이다 신앙의 여러분의 신앙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랬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타락천사 이야기였거든요. 자, 왜냐면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또한 이제 어떠한 고정관념 비슷했던 거는 자, 타락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완전한 인간이었던 거. 죄가 없으니까 아직 원죄를 저지르기 전이고 완전한 인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이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서 타락을 해서 그 완전함이 이렇게 파괴됐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요. 사람이었죠.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죠.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사람이면 그게 뭐예요? 신이죠. 사람이 아니죠.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완전함이 파괴된 게 아니고요. 원래 인간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였지만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부분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마치 그 집에서 강아지 키운다고 봅시다. 아주 영리한 개들이 있어서요. 말 잘 알아듣는 개들이 있어요. 저게 사람이야 개야 싶은 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개하고 아주 이렇게 그 개가 영리하게 되면 이게 정말 이렇게 죽이 잘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인한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가족들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개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고 이 둘 사이의 질적 차이는 절대로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이 인간은 타락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이 불완전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이야기 속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고 그거로 인하여 발생한 타락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한편으로는 악은 외부로부터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의 가능성은 있어요. 타락의 가능성은 있는데 이 타락의 가능성은 결국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제 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조금 이제 좀 부담되는 이야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동성애자가 있다고 칩시다. 동성애자가 있어요.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그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근데 그 동성애자들이 뭐 이제 그쪽 사람들 진영의 주장대로 하여튼 좀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요 소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만약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자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자기와 비슷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의 그런 성향이 나타날 기회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LGBT 운동하는 마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다고 되게 흥미롭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우에 이제 동성애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역사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많은 남자들이 이제 군인으로 징병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확인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장의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자, 그 전까지 미국에서는 이제 시골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시골에 다 흩어져 살았고, 그냥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다 흩어져 살아서 그 사람들이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이 이렇게 노출돼, 발현돼, 자기가 그러니까 좀 이제 집신도 이게 자기랑 통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전쟁이라는 거 하면서 군대로 이 사람 다 모이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운명의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 되게 흥미로운 주장이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도시로 가면서 대도시에서 자기네들끼리의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거를 만들기 시작했던 게 오늘날 미국의 그런 운동의 시조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흥미로웠던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의 나의 내재적 가능성과 외부의 자극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요. 악에 대해서,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전반적인 흐름은, 전반적인 경향은 이러한 악의 존재 그 자체로서의 악의 실체를 자꾸 축소하고, 의미를 축소하고 상징적이고 상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 부분은 교회 밖의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흐름이고, 그것이 신학계에도 강한 영향을 줬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1,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반성했던 부분은 프로파간다의 위험성이거든요. 프로파간다. 정치인들의 프로파간다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나의 적을, 나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거. 그래서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저놈들을 죽이지 않으면 저놈들이 나를 죽일 거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것들을 박멸해야 돼. 이러한 싸움 속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누가 더 나쁜 놈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인데 나 나쁜 놈이야. 근데 저놈은 더 나쁜 놈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린 쟤네를 물리쳐야 돼. 뭐 이런, 어떤 건지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악의 상대화 같은,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절대악을 경험하면서 인간들은 악을 상대화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거는요 아주 비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인간과 그 집단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이것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지는 나를 괴롭히는 나의 욕망으로 돌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시도인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이렇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요, 결국 그 얘기는 나와,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죄인과 죄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죄를 범한 그 죄인의 책임, 죄인의 가능성, 죄인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국 면피하는 그러한 움직임이고, 그것이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하면서 이걸 욕망의 문제로 전가를 하죠. 즉, 좀 이런 거예요. 좀 거친 표현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돈 욕심 때문에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나의 욕망, 돈에 대한 욕심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욕심을 버리면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욕망 그 자체를 전가시키면서 도망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욕망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했다, 창조물이라는 것을 어떤 유형의 그 무엇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느낌, 생각,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든 거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건, 유형의 것이건, 무형의 것이건,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있기가 힘들죠. 왜요? 하나님이 나쁜 걸 만든 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욕망이라는 것이 문제가 많은 거라면 하나님이 욕망을 창조하지 말으셨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창조했다면 그 안 좋은 욕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꼭 나쁜 건 줄 아는데 왜 만들어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이게 신학적인 접근은 그거고요. 좀 다른 측면으로 인간을 바라봅시다. 인간은요, 여러분, 욕망의 주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고, 이거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오늘날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인데, 인간은 욕망의 주체예요. 나를 움직이는 건요, 나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나를 움직이는 건 나의 욕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는 내가에게 선한 욕망, 아름다운 욕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듯이,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는 나에게 나쁜 욕망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욕망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욕망이 선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한 방향으로 욕망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악한 방향으로 욕망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참 우리나라는 이 욕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죄악시 끊어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 뭐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요,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하면 선한 방향으로 일어나게 될까를 가지고 우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욕망을 그 자체로 죄악시하면서 그렇게 외부의 탓으로 돌리면서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시도는 다 쓸데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 때 찾아뵙겠습니다.